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김영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의 주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저희를 보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하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과 접촉이 불가함에도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지만 저희가 연약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행동하지 못한 게 있다면 주여 회개합니다.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전해주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실천할 수 있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자리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교역자와 봉사자, 청년부원들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충만할 수 있게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10일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3월 15일 월요일부터 3월 28일 주일까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됩니다. 현행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저희 예배를 드릴 때에도 좌석의 20%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교회 근거리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는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지정 좌석에 앉아주시고요. 또 체온 측정해 주시고 손 소독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 아카데미가 이제 온라인 강의로 지난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반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그리고 기독교 교리반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어제 행복한 만남부터 이제 양육 훈련이 시작이 돼서 오늘은 제자 훈련 그리고 사역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양육 훈련을 또 이끄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참여하는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습 및 세례 교육 희망자는요, 우리 각 부서 담당 교육자에게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까지입니다. 아직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우리 일정을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요, 교회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3월 추천 도서를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3월 4호로도 행정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 김재성 청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끝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이르되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이더라. 누구에게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곳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까? 야곱에게는 베델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아무리 장자의 축복이 탐이 난다고 해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야곱의 행동은 책망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분노했던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까지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 도망해야 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야곱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야곱에게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일 때 야곱은 반대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형을 속여 저주를 받게 될까 봐 두려워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데 야곱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어머니는 책임을 지거나 대신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주를 받았다면 야곱은 홀로 도망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특히 야곱은 내성적이었고 소심했고 유약했습니다. 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들로 도망해야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로 인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고 받아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자신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로 인해 무섭고 두려웠던 때 큰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었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는 갈릴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 불릴 만큼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피해 갈릴리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실망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면 누구나 자책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실 정도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자책하고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책과 실망은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피해 갈릴리로 도망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야 한다. 이것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자책과 실망에서 벗어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에게는 이 구리중앙교회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또 어려움을 겪고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몇 달을 쉬어야 했는데 이런 제게 구리중앙교회는 위로와 힘이 되었고 사역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중앙교회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드로에게는 갈릴리, 야곱에게는 베델, 저에게는 이 구리중앙교회 같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혹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에게는 이 부엘라 헤로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갈에게 이 부엘라 헤로이가 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기 전인데
우리에게는 이 바뀐 이름이 익숙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사라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자녀는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녀를 통해서 축복을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가면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빨리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1년 아니면 한 달? 한 주도 기다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처럼 약속해 주신 응답이라면 더더욱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무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도 아브라함은 80세가 훌쩍 넘어버렸고 사라는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사라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따라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가나안으로 가자고 했을 겁니다. 사라는 그런 아브라함을 믿고 익숙했던 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말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사라는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의 바람대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어쨌든 10년을 기다렸으니 이 자녀를 얻은 기쁨이 정말로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하갈은 임신한 후로부터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하갈의 행동은 사라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분노가 극에 달한 사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를 중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하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당했던 수모를 하갈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6절에 학대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학대는요, 혹독하게 괴롭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려보내 힘든 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질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갈은 홀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물론 여주인을 멸시한 하갈도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혹독하게 괴롭힌 사라도 잘한 것은 아닙니다. 하갈은 홀몸도 아닌데 혹독한 괴롭힘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이 불편한 몸으로 도망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엇보다 자신의 자녀를 임신한 아브라함의 외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외면은 하갈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저주를 대신 받겠다고 해놓고 정작 야곱이 도망할 때 함께하지 않은 야곱의 어머니처럼 아브라함은 하갈을 외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도와줄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외면을 당하면 힘듭니다. 오늘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왕따 같은 따돌림이 이해가 됩니다. 꼭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만이 따돌림이 아닙니다. 외면도 따돌림입니다. 이건 정신적 따돌림이겠죠. 요셉은 형들로부터 물리적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때 제자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외면했으니 정신적 따돌림을 당한 것이죠.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따돌림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사라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는 외면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인 따돌림을 당한 겁니다. 하갈은 엄청난 고통을 받은 겁니다. 제가 하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하갈은 광야로 갔고 샘물 곁에 잠시 머물러 목을 축였습니다. 하갈이 잠시 목을 축였던 곳은 술 혹은 수루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갈의 고향인 이 애굽으로 가는 길과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나고 자랐던 익숙한 고향,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는 고향이 지금 상황에서 하갈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잠시 목을 축이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왜 이곳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갈은 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하던 중에 잠시 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하갈은 그러면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쉬고 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 여기 있는지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갈은 지금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하고 사라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가 시키는 일에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 축복이 자자손손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하갈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으니 그것도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한다고 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하갈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신다고 하니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 느껴지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하갈은 잠시 목을 축이고 있던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하갈은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갈이 도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라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인이 종이 멸시를 하는데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라도 처음부터 하갈을 학대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라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종 하갈을 자신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첩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갈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첩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라는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하갈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도 하갈에게 사라를 멸시한 행동을 듣고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16장 16절 이후에 보면 하갈이 다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은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어서 마음이 상했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하갈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신을 혹독하게 괴롭혔던 사라와의 문제,
자신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아브라함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자신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사라를 멸시했던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러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처럼 자책하고 실망할 만큼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하갈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갈은 이러한 하나님을 브엘라 헤로이에서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갈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자신에게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브엘라 헤로이에서 목을 축이고 있던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녀는 당시 축복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은 그 축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미래가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하갈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시겠다는 축복, 곧 희망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갈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희망이 있는 자신의 미래를 보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라에게 혹독한 괴롭힘을 당해 힘들었던 하갈, 아브라함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던 하갈,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불편한 몸으로 도망해 했던 하갈, 나고 자랐던 익숙한 고향,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는 고향이 지금의 상황에서 하갈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브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가려고 했던 고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장소였습니다. 하갈에게 브엘라 헤로이는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희망 있는 미래를 보았던 장소였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받는 장소,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장소, 희망 있는 미래를 보여주시는 장소. 야곱에게 베델이, 베드로에게 갈릴리가, 저에게는 구리중앙교회가 바로 브엘라 헤로이와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예배가 하갈에게 브엘라 헤로이와 같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의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인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해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 브엘라 헤로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희망이 있는 미래를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갈에게 부엘라 헤로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장소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에게 희망 있는 미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이 예배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정말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갈에게 부엘라 헤로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